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정녕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러한 그런 그 하나님이 뭐 돌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정말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마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살아서 영원히 정말로 왕노릇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들 중에서도 뛰어난 참신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을 이 한나는 정확히 깨달았고 정확히 알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창조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이 땅의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나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랑을 받는 여자 참 행복할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참 불행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나는 정말로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참으로 독차지하는 그런 복된 그런 여자로서의 참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정말 그 잉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참으로 그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합니다. 정말로 여자로서 그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억눌리고 짓눌리는 그 엄청난 그런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런 그 고통, 그 비참함 이런 것을 그 남편의 그 사랑으로도 이것이 그 마음을 한나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 한나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해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남편은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한나를 정말 그렇게 위해줬지만, 그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정말 비참함, 채워지지 않는 그 아픔, 공허함, 이러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은 정말 사랑해도요, 사랑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듯이 주고 싶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대신 아파주고 정말 그 아내를 병을 치료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간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해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것,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로 여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염치 없고 미안하고 남편 보기가 부끄럽고 남편한테 정말 너무나 죄송한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 사람의 밑바닥에 그 상처까지, 그 숨어있는 그 아픔까지, 그 고통까지, 그 생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히려 아픔을 줄 때도 있고요. 또 실망시켜줄 때도 있고요. 그렇게 원치 않았고 나는 잘해준다고,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오히려 또 안 해주는 것이 기쁘고, 또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상처들, 모든 형편, 생각과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유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해 놓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요, 분명히 자기를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내가 아이를 원해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 한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 한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이 그 한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정말로 그 체험담이고 그의 신앙 간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멸시와 천대를 존귀와 영광으로 변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시는 그 한나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 살아계신 이 세상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있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가운데요, 첫 대목이 무엇이냐? 이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만왕의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왕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 입이 크게 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래. 변치 아니하시는 분. 정말로 그 하나님은 내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천대를 받고 있을 때에 명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고통 중에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희락을 주신 분이시고 또 정말로 내가 기가 막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유일한 구원자시고 둘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장을 다 간파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잘잘못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판단하시되 정말로 명석하게 판단하시고 그 어떠한 그 신보다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신 무수무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가 정말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지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나와 함께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깨달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지금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권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직장에서요 상사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회사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대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쉽게 잘못한다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지금 왜 이렇게 코로나19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허락하시는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지금 빠져야 되는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왜 그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야 되는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딸려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정치인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인이 잘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주장 우리 국민들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뭐를 잘못한다고 정책을 잘못 세웠다고 우리 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셔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이 한나가 분인나가 정말로 격동을 시켰어요. 같은 여자로서 저는 분인나 입장도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 자기가 가진 거는 여자로서 정말 그렇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여자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아니 물론 이 한나가 그 본처예요. 그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엘가나는 할 수 없이 아마 분인나를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드렸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가족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요 경쟁하지 않겠어요? 한 남자를 놓고. 그러니까 정말 이 불이 나도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놀랍게요, 이 불인 나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인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요 정말로 라헬과 결혼할 것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정말 땀 흘리고 일하면서도 그렇게 힘들 줄, 어려운 줄 모르고 지냈다고 했어요, 이 야곱이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언니 결혼식 날에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결국 레아 합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았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라반이 이곳에서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7년을 또 더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곱이 라헬을 그만큼 사랑하는 걸 아셨고, 그런데 왜 라헬에게 아기를 안 줬을까요? 정말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아내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셨어요. 레아의 아픈 심정을 생각하셨어요.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상처, 고통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만 슬픔을 당하고 나만 아픔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다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만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해야 되나,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정말로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아픔, 고통, 슬픔, 정말로 그가 얼마나 정말 여자로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인 나에게는 아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한나에게 없는 아이가 이 불인 나에게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살아갈 맛인 거예요. 살아가는데 소망인 거예요. 남편의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이 남편에게 그래도 떳떳하게 그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 남편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진정으로 한나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불인 나는 어떻게 자기 힘이고 자기의 능력인 것을 사랑받는 이 한나를 통해서 정말 불인 나는 또 이렇게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신이 나고 질투나고 정말 부럽고 자기의 심정이 정말 상처가 되어서 아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나에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이 한나는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해서 정말로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찔러대는 내 약점을 후벼파는 불이 나를 향해서 막 맞대어서 화를 내고 싸우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정실부인이고 너는 후처야. 너는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넌 들였어.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 브린다는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지만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또 이 브린다의 마음도 이 한나는 이해를 했고, 또한 한나는 이 브린다의 심정을 같은 여자로서 좀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또 브린다의 화를 내고 속상하다고 싸워봤자 한나에게 이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이만 안 좋아지고 서로 아픔만,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떡합니까? 실로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슬펐어요. 브리나의 그 공격을 받을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때 이 한나는 어떡합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그 슬픔,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그 절실하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그러나 그 심정을 절절하게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네 마음을 향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대부분 사람들을 찾아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서 의지해보았지만 결국은 실망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말하지 말걸.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을걸. 차라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걸.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지? 왜 무시를 당하지? 왜 업신여김을 당하지? 왜 욕을 얻어먹지? 내 마음도 모르는 저 사람한테 내가 왜 말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통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을 통한 그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정말로 그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말 토해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하냐?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야, 참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없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심정을 내가 하나님한테 토해놓은 건데 그걸 모르고 나보고 포도주를 끊으라니, 내가 뭐 정말로 술 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술주정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 아는 건가? 이러면서 정말 이 대제사장이 어쩜 이렇게 영적으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어두운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지금 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야, 목사님이 뭐 저러냐? 내 마음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나는 지금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내 형편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내 마음도 모르는, 내 형편도 모르는
내가 지금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문제가 지금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금 내가 지금 정말로 아픈 이렇게 내 아내를 위해, 내 아내 때문에, 지금 정말로 지금 학업에 문제가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인간적으로 주변의 사람들로 고통받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도 목사야?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런 교회 다니겠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능력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신부하는 데를 찾아갈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저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가 저 목회자도 저렇게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막 목회자들에게 대들어요. 당신이 정말 목회자 맞습니까? 어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나는 마음이 슬픈 자이다.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고, 악한 여자로 그러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여종을.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할 때 이 한나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까? 당신도 제사장이 맞습니까? 따지면서 말을 했습니까? 비난하면서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한나는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직분,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원통함, 이런 것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을 통해서 큰 소리로 말을 못했지만 이 속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몸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절하게 자기의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내 주인이 완전히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육이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 제사장이 저럴 수가 있어, 뭐 제사장이 저래,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말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나 그 제사장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관계를 끊고 떠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를 도전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아픈 심정,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이미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놓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정말로 원망하고 이 제사장에게 대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은 내가 지금 너무나 심정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지금 나의 원통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지금 마음이 지금 상한 것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따지면서 그것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비난했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요, 이 당시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정말로 뭐라고 했어요? 책망하셨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요, 그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그냥 내버려둬서 결국은 어떻게, 이 집안이 멸망을 당해요. 멸문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뭐라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나가 받고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 그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이 저 엘리 제사장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나의 근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정말로 그 시대에 가장 축복된 사무엘 이 아기를 주시잖아요. 이 한나는요, 그 아이를 주시면 서운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정말 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뭐예요? 정말로 사울이,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까지 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정말로 그 당시에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하는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때리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내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더라. 여러분, 브린나보다도 이제 예전에 그 브린나가 격동시키고 그렇게 아픔을 주었지만 결국은 브린나보다도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사무엘을 주셔서, 이 사무엘을 바쳤더니 사무엘을 주셔서 정말로 그를 존귀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강야에 정말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야로 하나님께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강야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광야였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한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도, 여러분,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자기가 살기 힘든 상황이라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정부가 어떻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지금 경기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목회자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운행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권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나? 나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그것을 주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나를 높이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지만 이 코로나 종식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백신, 신약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그 고통 당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하시지 아니하시면, 치료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치인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견디고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를 여러분 노래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이 지금 오히려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총각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한나처럼 우리가 행할 때 정말 한나를 그 뿌리에서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 금요 철야 때요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와서 그냥 그 찬양 막 틀어놓고 그러고서는 그냥 각자 그냥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주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우리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저도요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다른 기도는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예전에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광화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으셔요. 하나님 기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가 기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셔요. 그래서 네, 기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좋으셔요. 그랬더니요, 저도 몸이 건강하면 또 상황이 되면 함께 가서 동참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고위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런 코로나19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정말 그 확진자들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정말 이렇게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는 안 좋다. 나는 안 기쁘다. 네, 그러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구나. 근데 정작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는 이는 아주 적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브린나가 왜 격동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격동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이라, 우리 성도들을 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요, 신랑이라, 또 우리를 신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신부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신랑을 찾지 않습니다. 신랑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자꾸 말합니다. 다른 것에 생각이 빼앗겨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일신동체라고 합니다. 부부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 마주보아야 합니다.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 이전에 신랑 되시는 네 남편 되는 남자도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의 마음, 여러분 헤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한낮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회복될 때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며 정말로 또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